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이제 뒷부분이죠.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묵상을 해볼 차례인데요.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고, 이제 내용의 사실 근원과 골자는 똑같아요. 이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제 복음의 우월성,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떠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사라와, 그리고 첫 번째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을 비교를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종에게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갈의 이스마엘과 사라의 이삭을 이제 계속 비교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그리고 사라와 이삭은 복음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쭉 하게 되는데요. 25절 보세요. 그 두 여인을 무엇으로 또 비유를 하냐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 산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하면서 예루살렘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26절에도 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마치 하갈과 사라처럼 하나는 지금의 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거지가 되어야 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육체를 따르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의 근거지가 되어버렸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하나님 자녀들의 근거지가 되었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근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예루살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예루살렘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속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요, 구약으로부터 예나 지금이나 뭐 멈추거나 끝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특히나 이 신약 시대에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리지 못했던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둘 것이고 그들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소속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2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불러서 이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삭이다, 이스마엘이나 하갈이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자유의 이 부인의 아들이었던 약속으로 온 이삭과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적적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사라가 잉태해서 태어난 게 이삭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삭처럼 기적적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막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이삭을 어떻게 가지려고 낳으려고
노력해서 이삭이 생겼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데 그 이삭의 때에도 육신을 따라 난 사람, 이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막 박해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도 복음을 따라 난 이방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종의 자녀와 같은 가르침과 사람들을 모두 멀리해라. 떠나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 은혜를 얻어내고 믿음을 얻어내고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모든 행위들을 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모든 행위들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때도 있었던 것처럼 또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아를 실현하려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참된 모습을 찾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자기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인식시키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요. 오늘날도.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멋지게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 세대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나 혹은 돈이나 혹은 일상이나 취미,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추구했던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겉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이런 모든 형태의 밑바탕에는 스스로 행복을 찾고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 스스로 참된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자력구원의 모습이 그 욕구가 사실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 값없이 자유롭게 믿음으로 자아의 참된 만족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이요, 값없이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게 이 세상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나의 자아를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어디서 찾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들이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자들이에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나 혼자만의 그 자아를 실현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거기서 느껴지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 그것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유롭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끝없는 이 허황된 자아 실현의 바닷속에서 우리는 헤매게 될 겁니다. 우리를 기적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그 복음에 속한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혼자만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공동체로 함께 모인 교회를 꿈꾸게 하고 교회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했다라는 것, 그 지점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교회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육체에 속한 이 땅의 예루살렘,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는 것,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
우리의 출처를 두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는 자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종으로, 또 인간적 노력으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를 찾게 되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육체의 일을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자아를 복음 안에서 실현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족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그 교회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면서 나를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가치들로 자아 실현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든 짐과 압박들,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하루,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